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나라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국가에서 장학금을 주지요. 부모의 소득이 별로 되지 않으면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이 좀 있으면 몇백 혹은 몇십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75% 정도는 국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문 학생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도 있고, 또 예술 체육 분야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주지요. 형편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또 성적에 따라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요즘은 특기를 개발하라고 주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학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을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상을 주는 거지요. 군인들은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은 군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기 싫다고 훈련 안 받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도 잘하면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상장을 받든지 아니면 포상휴가를 받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원들이 일하는 건 당연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 우수 사원에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연수를 가든지 보너스를 받든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했다고 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순종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는 거죠. 복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이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교든지 어떤 문화권이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걸 굳이 왜 순종해야 됩니까?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은 부모에게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걸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들은 다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 한번 모아 보십시오. 엄마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골고루 먹어라, 야채도 좀 먹어라, 일찍 자라, 폰 너무 많이 보지 마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양치질해라. 그런 거 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조차고 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으면 자녀들에게 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부모는 먼저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자녀들은 고생 안 할 고생들을 뭐라 그럽니까? 고생을 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또 고생을 해봤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또 고생이 아닌 길을 알면은 그 길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얼마든지 고생을 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러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자수하자면 저희 애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대, 애가 태어나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 보면 애가 자꾸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를 가지고는 입덧을 시작하는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식도가 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피가 막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먹는 거예요. 막 속이 쓰린데도 먹고 가서 토하고 이걸 몇 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이렇게 자연분만으로 놓으면 그러면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죠. 제왕절개를 하면 평생 살에다가 흉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 놓고 혼자 아이 키우면 제가 볼 때 웬만하면 다 우울증 오는 것 같아요. 우울증 오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안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거고 오는 건 정상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모유수유할 때 보니까 애가 둘째가 좀 클 때까지 모유수유를 했는데 그때 아이가 좀 크니까 젖꼭지를 자꾸 깨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젖꼭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유수유를 해주려고 그러면 피와 젖이 함께 나오는 거죠. 근데도 그걸 가지고 먹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엄마는 위대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키우는 겁니다. 아빠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 뭔 수고를 하냐면 입덧을 시작하면 먹을 걸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갖다 줘야 돼요. 저는 한여름에 귤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이지만 그때는 하우스귤을 되게 비쌌는데 한여름에 귤을 사왔다고요. 그래서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갖다 주면 한 번만 먹으면 안 먹어요. 그럼 나머지를 다 처리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키웠는데 말 들어야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부모가 자녀보다 지혜롭고 또 은혜를 베풀었던 걸 생각해 보면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부모에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죄, 자녀가 지을 수 있는 죄는 크게 6가지입니다. 구타, 저주, 멸시, 조롱, 착취, 구박, 쫓아내기, 이런 행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율법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보통 동해보복법이거든요. 그래서 때리면 때리는 것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부모를 때렸다? 그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그 자녀도 죽이는 거죠.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의 목록들을 쫙 나열하는 중에 부모를 업신여긴 죄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부모를 업신여긴 것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부모를 조롱하는 사람들, 부모를 막 이렇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비를 비웃거나 깔보는 사람의 눈이 골짜기 까마귀에게 빼먹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거라고 이렇게 무섭게 저주합니다. 잠언 28장 24절에서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재산을 빼앗는다든지 부모의 지갑에 손대다든지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6절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그런 사람들은 능욕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형인 겁니다. 부모에게 저지르는 죄를 엄청나게 엄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지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자녀 방에 하나 딱 붙여놓고 싶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면 골짜기 까마귀가 것이기 독수리가 새끼가 먹고 이런 거 붙여놓고 싶죠. 붙이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이렇게 엄하게 다루는 겁니다. 왜요? 이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하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2,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5계명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2계명에도 있습니다. 2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잘 지키면 복 준다는 약속이 2계명에도 있는데 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계명의 복은 율법 전체를 지킬 때 주는 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2계명만 지키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율법 전체를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계명에 복이 붙어 있는 유일한 경우는 5계명밖에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계명에서는 특별하게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번영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번영하고 그리고 오래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를 잘했다고 장학금을 받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이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때문에라도, 복 때문에라도 얼마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 너무나도 좋고 유익한 거죠.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특히 요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의 풍조가 나와요. 그 풍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게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집니다. 뭐 어디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그런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지금의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칼 트루먼의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5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5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책은 성혁명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 왜 오늘날 사람들이 권위를 싫어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혁명이라는 게 지금 정말 거센 바람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어 축제를 보지요. 그 다음에 뭐 동성애의 문제라든지 트랜스젠더의 문제라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 성혁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의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고 그리고 성적인 취향을 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불길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LGBTQ+ 들어보셨습니까? LGBTQ+라는 게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L이 레즈비언을 말하고 G가 게이를 말합니다. B가 양성애자, T 트랜스젠더, Q 큐어. 그럼 플러스는 그 외의 성소수자들. 이들의 성적인 취향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긍정해주고 그것을 권리로 보장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LGBTQ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 칼 트루먼이라는 신학자가 분석해 내온 책이 이상한 신세계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성혁명이 일어난 것의 원인은 자아상의 변화에 있다고 말해요. 전통적으로는 자기가 누군지가 외부로부터 주어집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자기가 누군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그게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 이게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아상이 주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이라는 신분이 주어져서 부모에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 신하라는 신분이 주어져서 임금에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자아상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오면서 자아상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결정하면 안 돼. 내가 누군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철학자들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중문화가 보편화시키면서 지금의 정서는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혁명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성이라는 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로 삽니다. 태어나 보니까 여자예요.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였는데 자아를 자기 자신이 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남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성적인 그 소수자들의 그 주장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그걸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누군지를 다른 사람이 규정하지 않아 내가 나 자신을 규정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가 간섭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자체를 싫어해요. 어디 요즘에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윗사람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지금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군대 갔다 온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처럼 고참이 뭘 시키고 이런 게 없대요. 그런가 하면 바로 소원 소리를 긁어가지고 고참이 너무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지금 안 건드리는 분위기예요. 다 수평적인,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마, 내 삶은 내가 주인이야, 이게 지금의 세상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에게 간섭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왜 내 삶을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내가 내 삶을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야지 왜 부모가 간섭해, 그렇게 해서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세상의 풍조가 지금 만연해지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부모의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훌륭한 아이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아이로 인정됩니다. 왜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 그래서 애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허락받는 것보다 용서받는 게 낫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허락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사고를 쳐놓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으면 돼. 그러니까 뭐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느껴지는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거스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이 생각,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아담에게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동기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내가 창조 될 거예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란 말입니다. 그 아담의 죄성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종하거나 권위에게 순종하는 게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깨뜨릴 수 있습니까? 때릴까요? 상을 약속할까요? 뭐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요. 십자가로만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꺾어집니다. 십자가로만 자기의 그 교만함,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이게 꺾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죽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자기를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만 우리가 자아가 주인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자연법이 이걸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도 이걸 요구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해요.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그 동기는 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그렇다면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왜 그러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것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내가 공경할 만한 분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그 부모라는 것 때문에, 나의 부모라는 것 때문에 공경하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가정사역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온갖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안장애, 온갖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는 걸 너무 싫어해서 교회 가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갔다 왔더니 죽이겠다고 칼로 찔러버려서 머리에 칼에 찍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아버지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사랑으로 품어요.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질환을 고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부모가 그 부모만 바라보고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주를 믿어야지, 그래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가 많고 또 아픔이 많으신 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부모가 명하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절을 한번 보시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까? 공경하라 그럽니까? 2절은 공경하라 그래요. 공경이란 얘기는 경외심을 가지는 겁니다. 존경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마음으로부터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어디를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모시고 가는데 불만은 가득해. 그래서 가는 내내 투덜거리는 겁니다. 왜 거기 굳이 가려 그러냐? 내가 혼자 갔다 오면 되는데 계속 투덜대면서 가요. 이거는 순종을 했지만 이거는 기계적인 순종입니다. 그 안에 공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무슨 명을 하시면 그러면 그 말을 마음에서부터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면 되지요? 아니요, 어머니에게도요. 잠언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한번 보십시오. 네, 잠언에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만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니라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가 늙어도 그 말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가 늙어도 그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에게도 잘 순종하셔야 됩니다. 엄마 말을 무시해서 엄마가 뭐라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 말이 좀 사리에 맞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말에 면박을 주거나 적대시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큰 소리를 못 치는 겁니다. 네, 저도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부모에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는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셔야 돼요. 안 믿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요구할 때는 당연히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니까. 그러나 안 믿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걸 요구하더라도 그 부모님에게 절대로 무례하시면 안 되고 그 부모님을 마치 사탄 대하듯이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믿는 부모님이면 그 부모님의 요구를 따라주세요. 저기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가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외에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게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는 게 믿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식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기독교식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고집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일반 예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기독교식으로 반드시 해야지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부모님과 다투지 마시고 그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하은, 예은 뭐 이런 얘기를 짓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돌림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려오는 돌림자를 원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거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으면 괜찮지만 안 되면은 부모님 말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은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에 어머니의 뜻에 잘 순종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제사를 드리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제사 음식을 만드는 건 부모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집에서 오래 자라신 분들은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싫더라도 만드는 정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 가지고 부모님과 척을 지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안 믿는 부모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냐면 우리 아이는 교회 다니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 안 믿는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애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를 배우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이방인들 만나면 이방인처럼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서는 맞춰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얻겠다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는 자녀들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 부모님에게 비본질적인 맞춰주면서 부모님에게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내 말을 더 듣는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정말 말을 잘 듣고 괜찮은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순종할 일보다 돌볼 일들이 많지요. 부모님을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자가 부모님을 잘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부모, 형제를 돌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부모와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도 악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야 돼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잘 돌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신자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그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교회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그래서 내가 부모님을 못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을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르반 그래놓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용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부모를 잘 섬겨야죠. 그러니 주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 섬기는 것을 게을리 하셔도 안 되는 거죠. 부모님 말에 순종하실 때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야지만 순종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부모님의 판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교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부모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부모님이 얘기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이삭을 본으로 삼으셔서 이삭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자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상을 다 이해한 거 아니죠. 어느 날 자는데 아버지가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모리아산 밑에 가더니만 그 나귀와 종들을 다 두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짊어지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불 들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 드린다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야. 그런데도 이삭이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나무를 다 깔아놓더니만 아버지가 자기를 잡는 거예요. 묶고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새벽에 일어나라 그때부터 말 안 들을 거예요. 못 깨웁니다. 못 깨워서 못 될 거예요. 올라가는데 설명 안 해주고 짊어져라 난리가 날 거라고요. 이삭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해하게 할 일 없다. 아버지가 나에게 악을 행할 일 없다. 믿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하다가 보면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믿으셔야 되냐면 부모를 믿지 마시고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은 5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란 말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준 게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처음으로 주신 것은 부모와의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사람들 중에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아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인간관계,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하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습니다.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해오고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선생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공부를 잘하죠. 선생님이 수업하면 그 말을 잘 들으니까 공부를 잘한단 말입니다. 이 아이들이 회사를 가요. 회사를 가면 윗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윗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회사 생활이 풀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위의 권위를 잘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리더와 자꾸 싸워요. 그러면은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직장을 수시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오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권위를 잘 인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장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없어요. 오래 살려고 그러면 자녀가 돌봐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잘 돌봐들어서 부모가 장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우면 그 자녀는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자녀들이 잘 돌봐주는 부모들이 오래 사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료시설에 나라에서 복지제도 그래봐야 부모를 잘 돌보는 자녀가 있어야지 오래 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나도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아서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면 주시는 복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부모에게 잘 순종해서 복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이삭도 그렇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룻이요. 룻은 한 일이 뭡니까?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 돌본 거예요. 그 시어머니 돌보겠다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 아닙니까? 모압에서.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 나간 거거든요.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 복양하는데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주고 나중에는 결혼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를 잘 복양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룻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순종하시고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우리가 당연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셔서 부모에게 잘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있죠. 남의 이야기다 그러고 계셨을 텐데, 이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모든 권위에게 다 복종하라는 것과 연결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권위를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의 권위들을 인정하시고 그 권위에 잘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전도회 모임에서도 전도회장과 싸우지 마세요. 그 대단하신 전도회장을 건드리지 마세요. 네. 전도회장님 말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전도의 생활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조모임을 하더라도 조장에게 거스르지 마십시오. 어떤 데 가면 조장을 쥐고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모임에 가더라도 조장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잘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대통령을 뽑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뽑으면 누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겠죠? 그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욕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권위를 인정하는 게, 그게 5계명을 잘 지키시는 겁니다. 권위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권위에 잘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권위자가 잘못하는 건 분명히 다루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몫은 권위자들에게 잘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들을 잘 인정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